방금 전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아멘하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저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 힘든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거야, 광야에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들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누구보다도 그 말씀 붙들었어요. 울고 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광야에 길을 내실 거야, 사막에 강을 내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우리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외쳐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라, 나 이제 기대 안 할 거야, 아멘 안 할 거야.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할 수 없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는 게 한 가지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저들의 마음을 핥혀대는 거예요. 네가 과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 속에서 용솟음 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망해야 됐는지,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야 됐었는지 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야. 지난날 저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라가 망한 것, 지금 포로되어 사는 것, 전부 다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징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들려주는 소리는 고사하고요,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겠는가? 기대하지 말자.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버리셨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버리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죄책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죄책감에 오늘 중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책감이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뭘 잘못했지? 물론 어떤 일 앞에서 내 행위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큰 유익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 앞에서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목격하게 되는 바가 뭐예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주기도 해요. 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제일 먼저 죄부터 떠올려요. 내가 뭘 잘못했지? 몸에 병이 들면 내가 봉사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 사업이 힘들어지면 내가 헌금을 열심히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가?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면은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지 몰라요. 물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의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십니다. 지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징계가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왜 구원이 떠올려지지요?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시거든요. 이 사랑이 근본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저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무엇 때문이죠? 분명히 이건 징계가 맞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포로된 거 맞아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죠?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어.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절한 호소를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버리셔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뭐라고 어떻게 전하시는가? 이사야 43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래, 너희가 너한테 범죄한 거 맞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로되게 한 거야. 이거는 나의 징계가 분명히 맞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의 잘못 때문에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거 맞아 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거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25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나에게 범죄한 거 맞아. 이거 사실은 징계야. 내가 너를 채찍질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도려냈다는 거예요. 나는 네 허물을 이미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도려냈어. 그래서 나는 네 죄를, 이전에 네가 지었던 그 범죄들을 기억하지도 않아. 그러니 이제는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버리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 아니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어.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어.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히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과거의 허물에 매달리지 않으세요. 내가 회개한 순간,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습니다. 도려내셨어요. 당신의 생각에서, 당신의 기억에서 내 흔적을, 죄의 흔적을 완전히 도려내셨어요.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거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그러니 이전 일들, 너희가 내 앞에 저질렀던 죄 기억도 하지 마. 옛적 일들, 너희가 내 앞에서 저질렀던 허물들 생각하지도 마.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왜 거기에 사로잡혀 사니?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함몰돼서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 과거의 죄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기도에 확신을 못 가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격 때문이에요. 자격 때문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겠어? 나는 봉사도 많이 못했고, 나는 헌금도 많이 못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 드리며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런 자격 없는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 묻지 않으세요. 너 봉사 얼마나 했니? 너 헌금 얼마나 했니? 그런 거 우리 하나님 절대로 안 물어보세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건, 내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만 물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네 광야 같은 삶에, 네 사막과 같은 삶에 강을 낼 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만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주는 생각에 함몰돼서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헌금도 많이 못 드렸는데, 나는 봉사도 많이 못했는데,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격을 안 물으십니다. 솔직히 자격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은요, 아직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신다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응답받았어요? 우리 중에 누가 축복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격을 논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 좀 한다고요? 봉사하면서 나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든 적이 한두 번입니까? 나 안 알아준다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봉사가 자격이라고요. 우리는 봉사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니, 자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했다, 헌신했다. 솔직히 다른 사람 앞에서야 내가 저 사람보다 이 정도 헌금했어, 이 정도 헌신했어 하지만, 냉정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분 계세요? 나는 모든 걸 드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고 축복하시고 자격을 보고 응답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죄가 더 많거든요. 하나님은 자격을 보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격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격은 나 스스로 인정한다고, 내가 이만큼 되었어,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갖춰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격은 누가 판단하셔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기도를 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정도면 자격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진짜 자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논하실 때에 너 얼마나 헌금했니? 너 얼마나 나에게 봉사했니? 얼마나 헌신했니?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격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들 자격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데요. 유대 땅에 살 때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대역 죄인들이었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이름조차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저들이 수십 년째 지금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겨졌겠느냐고요.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스로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주저앉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조차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빼앗겼다고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 족속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줄 알았거든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완전히 망한 족속들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이 이름이 안 불려질 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못나서, 우리가 너무 죄인이어서. 그런데 그 이름, 그 잊혀졌던 이름,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아들아. 그리고 이 회복된 이름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안 돼요 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게 43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는 자인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해낼 거야. 그 광야 같은 인상에서, 포로와 같은 그 억울한 삶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너를 빼내올 거야. 큰 강의 물결이 너를 덮쳐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적들이 너를 막기 위해서 불화살을 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불꽃이 네 옷소매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왜? 너는 야곱이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 맞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야곱이고 여전히 너는 내 앞에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포로되어 낭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아?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 시작.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이 뒤에 것만 따라하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굽과 굿수와 스바를 팔아서라도 너를 다시 사올 거야. 여기에 담긴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자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생각하며 낙담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속량.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자, 잘 아시겠지만 이 속량이란 단어는 포로, 노예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이 당시에 포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상품이었어요. 물건이었어요. 절대로 조금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었던 이 노예들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몸값이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얼마에 팔렸죠? 은 2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은 20이 노예로서의 요셉의 몸값인 거예요. 자, 이 노예의 몸값을 치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몸값을 치르는 돈을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십니다. 속전. 한 번 더요. 속전. 속전이라고 불러요.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에게 누군가 이 속전을 지불하면, 그 노예의 몸값에 합당한 속전을 지불하면 노예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빼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노예는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새로운 주인이 이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그래서 노예가 완전한 해방을 받는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해방, 속량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 몸값에 합당한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주인으로부터 사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새 주인이 마음껏 뭐 내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 노예를 풀어줘서 속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가치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주저앉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전의 이야기, 속량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아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저들이 어떻게 됐지? 지금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속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그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이 하나뿐이지, 너희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 너희의 속전을 지불하는 거, 너희의 몸값에 합당한 속전을 지불해야 너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사막 같은 삶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속전을 지불할 거야.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몸값, 하나님이 여기시는 저들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 이걸 뭘로 주었노라? 너의 속량물로. 그러니까 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너를 바벨론의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내가 준비한 몸값이다, 속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의미는 이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요, 이 당시에 바벨론을 제외한 세계 최강대국들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영토를 합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지금이 아프리카 가난합니다만은 당시 아프리카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합하면 거의 아프리카 대륙 전체하고도 맞먹을 수준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안 돼요, 나는 가치 없어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생각하는 너희의 가치는 애굽과 구스의 스바 한 대륙 전체와 맞먹을 정도야. 한 대륙 전체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요,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의 면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남북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 유대는 거기서도 일부분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뭐 군 단위 몇 개 합친 것밖에 안 되었어요. 정말 작은 나라였어요. 반면에 애굽, 구스, 스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나라들이고 힘 있는 나라들이었든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들에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부러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만큼만 힘이 있었다면, 우리가 구스와 스바처럼만 잘 살 수 있었더라면 이런 수모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포로가 안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처럼 되는 거, 구스처럼 되는 거, 스바처럼 되는 거. 그 나라만 같았어도 우리가 이런 수모를 안 당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세 나라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야. 그 세 나라를 전부로 합쳐서 내가 속전을 치르고라도 너희를 빼내오고 싶을 만큼 너희는 내게 있어 가치 있는 존재들이야. 사실 이거는요, 진짜로 이 세 나라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비교법으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큰아들 녀석이 어릴 때 그랬어요. 내가 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겠다고. 그 얘기 얼마 전에 꺼냈더니 1회였습니다. 그래서 1회, 매달이 아니고 1회였는데 잘못 들었다고. 그 아이가 왜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걔 눈높이에는 100만 원이 제일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이들의 눈높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 제일 가치 있는 세 나라 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구스, 스바. 부럽지? 그 나라 중에 하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지? 그럼요, 하나님. 내 눈에 너희가 어떤 줄 아나? 그 세 나라를 몽땅 다 합친 것보다도 너희가 더 가치가 있어. 나한테는 너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 그러니 내 말 좀 제발 좀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의 이야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암울해요. 이 암울한 환경이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 많이 못한 사람, 이런 내가 이 밤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응답이 과연 나의 것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런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한 속전으로, 그들의 몸값으로 내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 몽땅 다 합쳐서 속전을 치른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속전을 준비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생각하는 너의 몸값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 밤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다시 더 크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제 내 이름 넣어서 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유호승. 당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유호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른 속전이 뭐냐면, 내 몸값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하나님의 피였어요. 이게 내 가치란 말이에요. 내 몸값, 예수님과 맞먹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양팔 저울에는요, 한쪽에 유호승이가 있다면 또 한쪽에 예수님이 올려줘도 그 수평이 맞춰질 정도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는, 우리들의 가치는 예수님과 맞먹는다고요. 피로 사신 교회, 내 피를 속전으로 주고 몸값으로 주고 너를 샀다. 그런데 왜 주저앉아 있니? 왜 기도하는데 자신감이 없니? 네가 나한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만큼, 그 몸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너를 사올 만큼 네가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내 아들아, 내 딸아, 왜 자신 없게 기도하니? 왜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어줄 거라고 이미 마음에 포기하고 있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어지세요? 내가 예수님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신다면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안 믿어진다면, 내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게 안 믿어진다면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꾸만 내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에 세뇌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돈이 전부고 출세가 전부고, 남보다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학벌이 더 뛰어나야 되고, 이게 진짜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그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세뇌되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나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생이죠. 가치 없는 인생이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내 자식을 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아이는 예수님 짤이거든요.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온 예수님 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내 아이를 내가 세뇌된 세상의 가치로,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니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좀 나쁘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너는 왜 이 모양이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예수님 짤이야, 너는 정말로 가치가 있어 라고 말씀하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사탄이 심어놓은 세상의 가치관, 오염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안경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은 내 눈이 아니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네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는 줄 알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눈에, 내 눈에, 나 여호와의 눈에 네가 이렇게 보인단다. 4절. 네 실제가 뭔지 아니 아들아?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라. 아들아, 네가 내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아니? 내 심장이 터질 만큼 내 눈에 네가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걸 네가 아니? 내 눈에 네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내 아들을 속전으로 내어줄 만큼,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그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란다.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눈을 뜨라고. 눈을 뜨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가치관, 하나님이 심어준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세상이 선생님이 말했던 이야기들, 텔레비전에서 하는 이야기들,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지금 내 가치관이 된 거 아니에요? 돈이 최고야. 출세해야 돼. 학벌이 진짜야. 그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늘 내가 안심하거든.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나는 헌금도 못했는데, 나는 봉사도 못했는데, 성경이 언제 헌금해야 응답하신다고 했느냐고요. 언제 봉사해야 응답한다고 하셨느냐. 그건 세상이 심어준 가치관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역사하리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진실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진짜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단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만큼 네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란다. 언젠가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까 그놈이에요. 할머니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던, 막 기어다니는데, 오늘도 장로님 권사님 아기 낳으셨다고 우연히 만났는데 얼마나 그 아기 사진 보면서 행복하시던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 첫 손주 정말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못 잊습니다. 이 애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이고 그놈의 새끼 똥도 이쁘래. 똥이 뭐가 이뻐요? 그런데 그 할머니 눈에는 이 손주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야. 왜?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 뛰어나서,
아니에요.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 내 새끼니까요. 내 새끼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분의 자녀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에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범죄한 것 맞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채찍질한 거 맞아. 그런데 너 아니? 나는 이미 너를 징계할 때에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다 잊어버렸어. 내 마음에서 도말해버렸어. 지워버렸어. 그런데 이 못난 놈아, 아직도 과거의 죄염에서 살면 어떡하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 거야. 제발 좀 알아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니? 네가 제일 부러워하는 애굽, 구스스바 다 합쳐도 너만 못해. 그러니까 당당하게 외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좀 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사막 같은데 제발 강을 좀 내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어, 외쳐. 그럼 내가 이루어줄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죄송하거든요. 더 헌신 못해서요, 더 헌금 못해서요, 더 봉사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늘 죄송하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믿음만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음만 보세요. 어느 부부가 이제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트럭이 가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창문을 그냥 열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병신 쪼다 새끼야, 천천히 걸어!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 운전사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유,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바보, 멍청이, 얼간이, 쪼다. 내 가족들의 눈에도 내가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바보, 멍청이, 얼간이, 아무것도 못 이뤄놓은 존재. 내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바보, 멍청이, 쪼다.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저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장난치면서 농담한 건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걸 그 사람이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냥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별거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별말 아닌데 사실은 내가 이미 나 자신을 바보, 얼간이, 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만 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 마음 가지고 가더라고요. 바보, 얼간이, 쪼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응답이 필요하거든요. 기도는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내 속에서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 바보, 얼간이, 쪼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 상관없다.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의 나의 실체를 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당당히 외쳐, 내 아들아, 내 아들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 딸아, 나는 네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작은 신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내 자식아, 당당히 외쳐라. 오늘 그 주님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윤전도사님하고 찬송하면서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 반복하며 부르는 중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집어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